아마 지구상에서 가장 핫한 지역이 어디인가 하게 되면 아마 팔레스타인 지역일 것입니다. 한동안 좀 잠잠하더니 엊그저께 또 이렇게 미사일이 왔다 갔다 하고 전투기가 왔다 갔다 하고 민간인이 사망을 하고 또 전쟁이 나듯이 이렇게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또 충돌했더라고요. 참 핫한 지역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이루어진 지역이 바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산 위에서 천국은 이런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당시 배경을, 예수님이 전하실 때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때 당시에 세계 최강국은 로마였습니다. 지금의 이태리죠. 로마가 그 일대를 완전히 정복을 해서 이스라엘 민족도 로마의 식민지 국가였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늘 잘 먹지 못해서 주렵고 그들은 늘 목이 말라 있었습니다. 자유가 없었고 늘 옛날이 그리웠고 어떤 그 누군가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들은 살았습니다. 그들은 늘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늘 기대했습니다. 구약 시대에 반드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이들은 힘이 없고 굶주렸고 목이 말랐고 자유가 없었고 이런 상황에서 언제 메시아가 오려나, 언제 메시아가 오려나 그들은 늘 기다렸습니다. 그때 혜성처럼 한 청년이 등장을 했는데 자칭 이 청년이 나는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메시아라고 청년이 외쳤습니다. 백성들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소위 장난이 아닙니다. 병든 자가 이 청년 앞에 가면 낫고 눈먼 자가 이 청년 앞에 가면 눈을 뜨고 38년 된 평생 안진뱅이로 살았던 사람이 이 청년 앞에 갔더니 일어나는 거예요. 말 못했던 병아리가 이 청년 앞에 갔더니 말을 하고 이게 메시아구나 열광을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청년, 이 사람만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로마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우리는 소위 굶주리지 않고 배부를 것이고 목이 마르지 않을 것이고 이들이 잔뜩 기대를 해서 이 청년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닙니다. 이때 이 상황에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배가 부를 것이다. 자유가 그립고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픈 사람들에게 그래 빵을 주겠다, 물을 주겠다, 자유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건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의에
줄이고, 의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줄인다, 목마른다, 근데 배부르다. 이게 여러분 다 우리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탁 보면 언뜻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줄이고 목마른데 나중에 그게 복이라고 하시고 배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뭐 줄이다라는 게 지금 뭐 잠깐 뭐 물만 몸만 이렇게 줄인 게 아닙니다. 여기서 나온 줄이다의 단어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고 나서 그 줄인 상태, 그거랑 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줄이다. 그런데 나중에 배가 부를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여러분 요즘은 뭐에 줄이고 목마르십니까? 뭐 미국에서 살고 계시고 뭐 다들 나름 뭐 크다 작다 떠나서 내 집을 갖고 있고, 얼마든지 내가 먹고 싶으면 뭐 좋은 건 아니어도 마트에 가서 사서 먹을 수가 있고, 아마 여러분들은 먹을 거에 이렇게 줄이고 뭐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 대신 아마도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은 늘 아마 줄이는 것들이 그런 게 아닐까, 이렇게 좀 남들이 나를 좀 더 알아주었으면, 그죠? 뭘 이렇게 하면은 좀 칭찬해 주었으면,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외모,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누군가가 좀 알아주었으면, 인정해 주었으면, 아마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칭찬과 인정에 대해서 굶주려 있고 목말라 있을 텐데요.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거, 나름대로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했어, 나는 나름대로 의로워,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고, 누군가가 착한 일을 하고 누군가가 올바른 일을 하면 저 사람 참 의롭다,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의이고, 예수님이 생각하는 의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의는 그냥 단순히 아마 그냥 옳다, 괜찮다. 아마 세계 최고 대학 중에 하나인 하버드대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과목이 Justice,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강의라고 하는데요. 예전에 한국에서 엄청난 이슈가 됐었습니다. 이분이 책을 냈고 그 책이 거의 100만 부 이상 팔리고, 이분이 TV 강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이분이 이 정의라는 게 뭐 의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책을 썼는데, 근데 나중에 결론이 클리어하게 안 나요. 이게 뭐가 의의고 뭐가 정의인지가 이게 심플하게 안 나옵니다. 이제 그 이유도 나왔는데요. 그 이유가 너무 이 의라는 것을 결론 내리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제가 엊그저께 뉴스를 봤는데, 이 재판장에 재판을 받다가 어느 한 남자가 그 죄수에게 총을 쐈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사람이 술 먹고 운전을 하다가 그 차가 인도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길을 가던 자신의 아내와 두 자녀를 치었습니다. 이들이 즉사했어요. 그러면 잘못한 거잖아요. 근데 이분은 자기는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다라고 핑계를 대면서 결국 그게 통해서 면죄부를 받습니다. 보석금을 내고 그냥 풀려나요. 그리고 그 재판관에서 그냥 웃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너무 화가 나니까 몰래 갖고 들어간 총으로 이 사람을 쏩니다. 이 비일비재하죠. 무엇이 옳고 무엇이 옳지 않습니까? 이분이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판단하기가 무척 어려워. 아마 여러분들 제가 각자 질문해도 답이 다 다를 것입니다. 너무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옳지 다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 도스토옙스키가 쓴 그 죄와 벌이라고 하는 책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 책에 보면 그 경제적인 이유로 전당포 여주인을 누군가가 쏴 죽입니다. 내가 당장 먹고 살아야 돼. 이 사람이 죄가 있느냐 없느냐.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어떤 여인은 자신의 몸을 팝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죄가 있느냐 없느냐. 그 죄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들을 먹여 살릴 거냐? 참 쉽지가 않죠. 우리는 늘 살면서 다양한 행동을 하면서 말을 합니다. 근데 그게 과연 의롭냐? 의롭지 않느냐? 근데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내가 착하다고 합니다. 내가 의롭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꼭 하는 말이 꼭 누군가가 비교를 합니다. 나는 이 사람보다는 착해. 나는 이 사람보다는 좀 괜찮아. 그러니까 기준점을 다른 사람에게 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낫지 하면서 내가 좀 더 의롭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50보 100보인데 계속 끊임없이 비교해요. 남편은 아내와, 아내는 남편과, 친구와, 교인끼리. 내 저 사람보다 낫지. 하지만 큰 죄든 작은 죄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죠. 예수님이 한 여인에게 갑니다. 근데 그 여인이 간음죄를 저지른 여인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지금은 아니죠. 예수님 당시에는 간음죄를 졌으면 이 여인을 이 광장에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세웁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집니다. 이 여인이 돌을 맞고 죽게 하는 게 그때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나왔어요. 예수님 가셨어요. 예수님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세요. 돌을 던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만약 당신들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은 돌을 던지시오 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돌을 던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이들은 다 돌을 두고 그냥 다 물러났습니다. 결론은 누구나 다 죄가 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한마디로 단정을 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전도서 7장 20절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가 다 나름대로 착하게 산다, 의롭게 산다 하지만 우리는 다 죄인일 뿐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 죄인된 몸으로 남과 비교하며 그냥 조금 더 낫다라는 걸로 그냥 남들과 비교하며 인정받기를 굶주려 하고 있고 목말라 하고 있고 칭찬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건데요. 거기서 누가 조금 뭐 좀 이렇게 칭찬해주면
이게 참 배부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너희들이 정말 배부른 것은 그냥 육적으로 인간적으로 오감을 자극해서 받는 그런 배부름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배부름이 진짜 배부름이다 하시면서 너희들이 정말 굶주려야 하는 것, 너희들이 정말 목말라 해야 되는 것은 영혼의 의, 그 의인데 그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당당하게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저 이단 교주들 신이라고 하는 것들 어느 어떤 신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포한 신은 없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넓게 생각하지 말고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세요. 내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때로는 속상해하고 때로는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은 이 세 가지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길, 진리, 생명. 내가 내 인생을 여기에 올인해 가지고 이 길이다 싶어서 여기에 모든 것들을 쏟아붓고 이 길을 열심히 걷습니다. 그런데 늘 마음속에는 이 길이 정말 맞는가? 내가 정말 이 길로 가는 게 맞는가? 가다 보면 막혀 있고 가다 보면 간격이 있고 그럼 또 다시 돌아와서 다시 가고 또 이 길이 확실해 하면서 가면서도 여러분들 확실하세요? 확실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여기 나올 필요가 없죠. 그분이 교주가 되는 거죠. 늘 우리는 불안정한 길을 가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내가 곧 길이다. 또 뭐라고 하면 내가 곧 진리다. 이게 정말 맞아라고 해서 내가 이것을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게 가짜예요. 이게 정말 진리야라고 여기에 믿고 내가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이게 정말 사랑이야 라고 사랑을 했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배신이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곧 진리이다. 그러면서 예수님 내가 곧 생명이다. 나름대로 몸에 좋은 것도 먹고 운동도 하고 오래 산다라고 하면서 열심히 내가 할 거 하면서 살지만 우리는 앞으로 1분, 앞으로 10분, 앞으로 단 하루 후에도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떵떵거려도요, 사람들 마음속 깊이 누구나가 고민하며 갈등하며 살아가는 그 생각이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 생각은 누구나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요즘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가끔 일하다가 이렇게 하늘을 보면 아침에 교회 오면서도 정말 한국의 가을 같다. 너무 좋다. 그 공기도 너무 좋고. 근데 이게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우리는 정말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곧 생명이다. 자, 이제 답이 나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된다 그랬는데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양보해서 내가 그동안 내 인생, 내 삶에 줄이고 목마르고 이게 채워지면 이게 배가 부르고 만족했던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여러분, 또 그런 걸 기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라고. 정말 진정한 행복은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말라 하고 그분을 만나면 만날수록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그게 정말 너희들이 배부른 것이야 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정한 배부름은 거기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에 굶주려 있고 말씀에 목말라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목말라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 그 배부름 한 여인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여인은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사마리아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은 5 남편을 두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인생이 그러다 보니 운둔형 외톨이, 자기 혼자 살아요. 그래서 이 중동의 이 정오의 날씨는 무척 뜨거운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 시간에 보통 낮잠을 자고 보통 이제 아침과 저녁에 활동을 하는데 이 여인이 그 정오의 뜨거운 날씨에 물동이를 들고 우물가에 갑니다. 목이 마르니까. 그 시간에 가야 사람들도 안 만나고 사람들하고 대화할 필요도 없고 그냥 나 혼자 내가 목말라서 가는 거니까. 근데 그 타이밍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가십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물 좀 다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물 한 잔 주세요 이렇게 아주 정중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말을 안 붙였거든요. 이 다른 민족의 피가 섞이고 이렇게 좀 잡다하다 해서 멀리 했거든요. 근데 웬 멀쩡하게 생긴 예수님이 이렇게 물 달라고 하니 성경에 보면 아니 왜 나에게 말을 시키시오 하면서 깜짝 놀랍니다. 그러나 예수님 개의치 않고 물 좀 달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물을 떠서 가서 마시면 또 물이 막힐 것이고 그럼 너는 또 물을 찾으러 올 것이고 너는 늘 외롭게 영원히 메말라가면서 살아갈 것이고 그러니 나를 만나서 나를 믿으면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내가 너에게 주겠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배고픈 여인에게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죠. 이 여인은 너무나 간절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사람들도 안 만나고 아마 이렇게 살다가 고독사 하겠죠.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자기를 안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또 자기가 아는 사람도 없고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가까이 하셔서 나를 만나라고 그러면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너에게 주겠노라고. 이 여인이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믿고 예수님을 자기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그랬더니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 여인이 변했어요. 운둔형 외투리에서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나 예수님을 만났다고,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만났다고 이렇게 선포하며 전도하며 다닙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늘 줄이고 목말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예수님을 꼭 만나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자기 마음속 가장 중요한 곳에 모시세요. 그러면 반드시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배부름의 그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가장 부러운 사람이 솔직히 객관적으로 볼 땐 저보다도 뭐 이렇게 세상적으로 보면은 조금 뭐 못 배우고 가진 것도 없고 뭐 좀 그런데 늘 보면 저보다 행복해 보여요. 그분들을 가만히 보면 그 백그라운드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 손님들 중에요 별의별 손님 다 있죠. 근데 오면 그냥 늘 싱글벙글이야. 차도 갖고 오는 차도 보면 언제 멈출지도 모르겠어. 그냥 옷도 보면 이렇게 좀 그런데 늘 싱글벙글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자기 어저께 교회 갔다 왔다 그리고 그냥 대화하는 중에도 그냥 그 가스펠송이 그냥 흥얼흥얼대고 이제 가게에 틀어놓으니까 참 저 사람이 진짜 인생에 배부른 사람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내 인생에 모시고 그분이 의입니다. 그분이 항상 목말라 있고 말씀에 항상 굶주려 있고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은 배부른 여러분들이 되어서 그 배부른 인생이 바로 행복한 인생이다. 그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 이 시간 반드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돌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